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에 인생의 승부수를 던져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맞혀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이 사람이 16살 때, 16세 때 바둑 역사상 최초로 가장 어린 나이에 세계 챔피언이 됐습니다. 그리고 20대 때에는요, 세계 바둑대회에서 우승을 자그마치 21번이나 20일에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사람의 바둑을 늪바둑이라 그래요. 늪 아시죠?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왜 그러냐면은 바둑을 둘 때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이 바둑을 대충 보면 도준대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방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에는 자기만의 세계로 이제 딱 그 사람을 빠뜨리는 거예요. 한번 빠지면 못 빠져나온다 해가지고 늪바둑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이창호 구단이에요. 자, 왜 제가 바둑 얘기를 했냐면은 이 바둑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이렇게 승부수를 결정하는 한 수를 이렇게 던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인생의 승부수를 던져라 라는 의미가 그것과도 이렇게 다르지 않는 의미라서 제가 좀 바둑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서론입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그래요. 이 시대는 정말 흑암에 덮여 있다. 또 현장은 정말 재앙의 시간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게 제가 성경과 시대와 현장을 보는 눈입니다. 자, 이런 때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디에다 인생의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지 오늘 그 해답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붙잡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분들을 우리가 불신자라고 합니다. 불신자들이 던지는 인생의 승부수가 어떤 건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혹시 받는 분들이 불신자처럼 인생의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면 빨리 돌이키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인기와 명예와 권력에 불신자분들은 거의 인생의 승부수를 던지고 있어요. 창세기 11장 4절에 바벨탑을 쌓을 때 탑을 쌓는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자, 여러분들, 인기와 명예와 권력에는요, 내 이름을 자랑해 보려는 인간의 그 탐욕, 욕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불신자들이 이 인기와 명예, 권력에 인생의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길 바랍니다. 바벨탑이 무너졌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느 날 반드시 무너지는 시간표가 온다는 얘기예요. 요즘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유튜브 전성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녀노소 다 해. 그런데 한국 유튜브 5대 권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장난감, 또 음악, 뷰티, 그리고 먹방이라고 하죠. 먹는 방송을 먹방이라고 하죠. 그리고 게임. 이게요, 이 5가지가 유튜브 5대 권력인데 이게 돈이 되고 인기가 되고 그래서 유튜브 5대 권력이에요. 근데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 5가지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인기, 명예, 권력, 여기에 사람들은 전부 다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돈에 인생의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은 필요한 겁니다. 필요해요. 그런데 돈에 대한 목적과 이유가 없잖아요. 이 인생만큼 비참한 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을 위해서라면 못하는 짓이 없어. 그러니까 인간성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돈 앞에서는. 그리고 돈을 위해서라면 심지어 살인까지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돈을 알맞게 사용하고 누리는 것은 돈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에 매여서 꼼짝을 못하는 노예처럼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돈 때문에 인생이 망해가면서도 돈의 승부수를 던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라는 함정에 빠져가지고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더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교회를 다녀. 교회를 다녀. 하나님 믿는데 그러면서 이 돈에 대한 해답이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불신자 이상으로 돈에 매여서 살아가게 돼요. 자,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자, 성경에서 바리새인을 말씀하시면서 돈에 대해서 연관성을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성경을 딱 보니까 남는 게 뭐냐? 온통 지켜야 될 거야. 막 지키고 막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613가지로 만들었어요. 그걸 지키고 그것대로 살고 외우고,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돈에 대한 목적과 이유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눈에는 오직 돈이야. 그래서 성전을 이용할 때 내는 세금을 만들었어요. 성전세라고. 또 성전에서,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데 이 희생 제물을 속여. 얘네들이 막 검사를 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이거 합격하면 합격한 제물만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막 속여 먹고 또 담합을 해가지고, 상인들하고 담합을 해가지고 뒷돈을 받고, 불신자 이상으로 이상한 짓을 한 거예요. 자, 주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정죄를 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귀의 길을 따르는 마귀의 자녀들아, 그런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교회 다녔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바리새인 같은 교인들, 바리새인 같은 목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 때문에 피해 당하신 분들도 여기 계시잖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우상 종교 미신에 인생의 승부수를 던집니다. 여러분들 신과 함께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1편, 2편 만들었는데 이 2편 다 1000만 관객을 넘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보실 때 우리 후대들하고 볼 때는 충분히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게 원래 이제 주오민이라는 웹툰 작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만화 그 웹툰의 작가인데, 이 주오민이라는 사람이 20대 때 굉장히 방황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에 막 시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막 시달리니까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본인도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심지어는 저기 제주도까지 갔어요. 여러분들 제주도라는 이 지역이 무속이 심각한 지역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무속에 한참 심취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당들한테 얘기를 들은 거예요. 무당에 관한 전설이 있거든요, 제주도에. 그 전설을 통해서 만든 작품이 신과 함께예요. 자, 종교 우상 미신은요, 영적으로 방황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틀린 해답을 종교 우상 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방황이 되니까 영적으로 방황하다가 영적으로 틀린 해답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여기에 인생의 승부수를 던지고 있어요. 또 네 번째로 철학과 학문에 인생의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요, 참된 해답, 인생의 참된 해답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의 철학과 학문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에 인생의 승부수를 던지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을 우리 구루터기들이 또 거꾸로 깨닫고 이해의 둔재는 오해의 천재라고, 우리 목사님께서 철학과 학문은 인생의 승부수를 던지는 게 의미가 없다고 했다, 오늘부터 공부 다 때려치자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철학과 학문은 인생을 사로잡는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 먹히지 않으려면, 우리 공부하는 그루터기들은 잘 깨달아야 돼요. 여기에 먹히지 않으려면 먼저 인생의 진정한 스승, 영원한 스승부터 먼저 굳게 붙잡아야 돼요. 인간은 지금도 지식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어요. 왜? 그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불신자분들은 여기에 대한 해답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인생의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2절에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잘됐다. 오늘부터 쉬어야 되겠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요, 참된 해답 없이 공부하잖아요. 그러면은 영적으로 굉장히 시달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학교 교수님도 만나서 복음 전했는데요, 막 시달려요. 그러니까 시달린다는 증거로 매일 술이야. 매일 이상한 짓을 해.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참된 해답 없이 공부하잖아요. 거기에 인생의 승부수를 던지잖아요.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인생의 방향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승부수를 던지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승부수를 던진다는 게 방향을 맞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디에 인생의 승부수를 던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부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본문 5장 16절부터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요, 복음을 대강할 때 성경을 보면서 정말 얄미운, 이 표현이 그런데 얄미운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하나가 뭐였냐면은 빌립보서 4장 6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저는 아무거나 염려하거든요. 얼마나 약 올라요. 하나님이 나 약 오르게 하시나? 우리는 다 염려하는데, 매일 걱정하고 근심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약 오르잖아요. 또 오늘 본문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나는 항상 슬퍼, 항상 열받아.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나는 절대로 기도 안 하는 체질이야. 또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범사에 원망, 불평, 짜증이 원래 제 습관이었어요. 이거 얼마나 약오릅니까? 얼마나 얄미워요. 그런데 여기도 더 보태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네요. 도저히 저에겐 불가능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항상 기뻐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항상 기뻐해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막 저한테 오더니 남편이 명품 백, 명품 가방을 하나 사줬어요. 생일이라고. 막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러면서 뭐 남편한테 더 잘해줄 거예요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 3일이 지났어요. 짜잔. 막 보통 싸운 게 아니야. 막 이혼하자 말자 막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들, 이게 기쁨이 잠시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계속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면 됩니다. 전도자 바울이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서 막 염려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기뻐하라. 여러분들, 바울이 정신 이상자입니까? 아니요. 어떻게 그런 처지에, 그런 환경에, 그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냔 말입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세상에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없어서 망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 한 가지, 그 유일한 한 가지가 바로 복음이에요. 바울은 만 가지를 다 가진 세상이 놓친 그 한 가지, 곧 유일한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정말 기뻤는데 복음, 이 유일한 복음 안에 있는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걸 날마다 깨달으니까 날마다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유일한 복음 안에 있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한다면 저는 단언코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예, 제 주변에는 그런 증인들이 많습니다. 여기에도 계시고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또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 기도 안 하는 게 너무 편한 체질 아닙니까 우리가? 또 늘 기도 쉬는 게 익숙해. 기도 쉬는 게 익숙해. 불가능한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원리를 모르니까 많은 교인들이 자꾸 신비주의 기도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방언 기도하면은 2-3시간 기도한다. 막 이런 유혹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면 쉽습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자, 구원받은 성도에게는요, 반드시 기도에 응답받는 완전한 복음, 곧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에 응답받는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받는 완전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가요, 바로 이 완전한 복음 안에서 기도 응답받는 체험을 한 번이라도 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기도 안 하는 게 더 불편해져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달으면요, 기도 응답이 뭔지, 기도가 뭔지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체험을 삶 속에서 딱 하잖아요. 문제, 위기,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완전하구나, 이 체험을 한번 딱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기도가 쉬워져요. 기도가 되어지는 기도의 누림 속으로 그때부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또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들, 범사는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좋은 일 생기잖아요. 돈을 벌잖아요. 승진을 하잖아요. 일이 잘 풀리잖아요. 감사가 나옵니다. 예. 우리 남집사님, 이제 남군님께서 차를 딱 태워다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점심 식사를 해서 딱 헌물해 주시니까 차에서 딱 내리시는데 춤을 추실 것 같더라고. 한 바퀴 도시더라고.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나쁜 일이 생기고 돈도 없고 승진도 못하고 일이 막 안 풀려. 절대 감사 안 나와요. 이게 우리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하는 거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면 됩니다. 사람들이요, 이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또 반대로 막 불평을 하잖아요. 그 기준이 뭡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비교 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많이 가졌어. 그럼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또 상대적으로 적게 가졌어. 그럼 불평을 느낍니다. 또 많이 다른 사람들보다 올라갔어. 그럼 감사하대요. 또 적게 올라가면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요, 세상 누구와도,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복음을 가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 사람들 훌륭해요. 저는 세상 사람들 훌륭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훌륭한 사람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떠난 원죄, 마귀의 자녀라는 이 신분, 지옥 운명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세상 어떤 것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저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이것을 절대적인 복음이라 그래요. 이게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에게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복음을 주셨으니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인 이 복음 안에서 나오는 이 감사야말로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의 강력한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감사는커녕 불평만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진 게 초대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절대적인 복음을 딱 가지니까 감사가 나온 거예요. 이 감사를 가지고 사람을 구원한 전도의 선교에 쓰임 받은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를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유일한 복음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완전한 복음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절대적인 복음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구나 다 성취를 누릴 수 있는 축복된 말씀이에요.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인생의 승부수를 던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싹 다 하나님의 큰 응답과 역사를 누렸어요. 자, 증거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인생의 승부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인생의 승부수를 던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을 한 거예요. 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가나안 땅에 혼자 가면은 너무 외롭지 않겠느냐, 너무 쓸쓸하지 않을까,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조카 롯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발목을 잡네. 주님이 약속하신 그 인생의 승부수를 던지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가서도 아브라함의 가족들과 조카 롯의 가족들이 또 대판 싸우네. 이때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8절 9절에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무슨 말이에요? 뒤늦게 인생의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자, 그런데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인생의 승부수를 던집니다. 13장 10절이에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러분들, 사막 지역에 물이 넉넉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에덴 동산처럼 막 풍요로워 보이고 기름져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승부수를 잘못 던진 이 롯이 가장 중요한 걸 못 본 거예요. 그게 13장 13절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들, 소돔의 죄악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였냐면요, 가장 심각했던 이 문제가 동성애였어요. 영어 단어 중에서 동성애를 뜻하는 단어가 소돔입니다. 소돔이, 이게 동성애예요. 이 소돔이라는 단어가 소돔에서 나온 거예요. 이만큼 심각했어요, 동성애가.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을 선택하고 여기에 인생의 승부수를 던집니다. 13장 18절에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술의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있는 곳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의 뜻이 연합, 교제, 친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마므레라고 그랬어요. 마므레는 강함, 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강력하다. 그리고 제단, 이게 뭡니까? 구약시대의 예배를 제단이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참 놀라운 말이에요. 장차 이 땅에 원죄 사단 지역 문제를 해결하실 여호와께서 오신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와 강력한 교제, 강력한 친교, 강력한 연합을 이루는 예배, 여기에 인생의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여러분들도 인생의 승부수를 던지시길 바랍니다. 복음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뜻에 인생의 승부수를 던졌더니 이 아브라함이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훗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최고의 영광을 받잖아요. 자, 또 두 번째입니다. 남쪽 유다 나라에 다윗 왕 이후로 최고의 왕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열왕기하 18장 4절에 그가 여러 상당들을 제거하며, 이 산당이 뭐냐면은요, 각종 우상, 종교, 미신을 이 숭배하던 장소가 산당이에요. 심각하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아세라가 뭐냐면은요, 아세라 목상이라는 게 그 이집트의 오벨리스크라고 아세요? 이렇게 뾰족한 요 탑, 미국의 화이트하우스 앞에 있는 이게 오벨리스크가 이집트의 그거예요. 오벨리스크예요. 이게 아세라 목상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모세가 만든 놋뱀을 신으로 섬긴 거예요. 왜? 모세가 만든 놋뱀을 믿으면은 질병이 낫는다네 해가지고 신으로 섬긴 거예요. 자, 이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느후수단이 뭐냐면은, 야, 이거 구리 조각이야,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산당, 주상, 아세라, 놋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게 누구라고요?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한마디로 히스기야 왕은 복음을 회복시키고 사단이 역사하는 가장 심각한 통로가 되는 우상을 무너뜨리는 이 일에 인생의 승부수를 던진 왕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에게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영적으로요, 원죄 사단 지옥을 상징하는 게 바로 아수르 왕과 사네림이에요. 아수르라는 나라 자체가 원죄 사단 지옥을 상징하는 겁니다. 거기 왕이 사네립이었어요. 이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한 거예요. 자, 이때 히스기야는 예전처럼 하지 않고 엉뚱한 것에 승부수를 던집니다.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18장 14절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아니 그렇게 세게 나갔던 히스기야가 갑자기 사신을 보내서 용서를 빌면서 화친을 맺자고 지금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안 먹혀. 그러니까 18장 15절 16절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여호와의 성전의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스루 왕에게 주었더라. 무슨 말이에요? 왕궁은 물론이고 가장 중요한 성전에 있는 금과 은까지 몽땅 떼어가지고 봐달라고 뇌물로 또 바치네. 근데 이것도 안 먹혀. 그러니까 이번엔 18장 21절에 네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갈대 지팡이, 갈대로 지팡이 나면 그게 짚어집니까? 그냥 부러지겠죠.
거기다 앞에 상한 갈대 지팡이, 이걸 애굽이라고 비유를 했어요. 이 모세 때는 애굽이 대단했지만 이때만 해도 애굽이 별 볼 일 없었거든요. 그 애굽에 군대를 보내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자기 정체성을 모르면 헤매고 자꾸 이상하게 인생이 꼬여버려요. 그러면서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고 창피와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자, 온갖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 열심을 다해도 안 되잖아요. 한계 앞에 서게 딱 된 거예요. 한계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러자 드디어 올바른 인생의 승부수를 던지게 됩니다. 그게 열왕기하 19장 14절이에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아수르 사네립 왕이 협박 편지를 보낸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만만하게 보면 계속 만만하게 봐요. 만만하게 보니까 협박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협박 편지를 누구 앞에요? 여호와 앞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하자면 문제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19장 14절에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모든 문제 해결자 여호와 곧 그리스도 앞에서 기도의 깊은 비밀을 누린 거예요. 이것만 했어요. 자, 그랬더니 인생의 승부수를 제대로 던지니까 오는 결과를 한번 보세요. 그게 35절입니다. 이 밤에, 무슨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드디어 헤매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 곧 인생의 승부수를 어디다 던져야 되는지 제대로 깨닫고 기도하던 바로 그 밤에,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했던 그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이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 곧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뜻에 인생의 승부수를 던져보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큰 응답과 역사를 누렸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요, 감사하게도 이미 복음이라는 최고의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뭐 잘 알든 못 알든, 뭐 잘 못 깨닫든 못 깨닫든, 뭐 깨닫든 못 깨닫든,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복음을 우리가 붙잡았는데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한번 보세요. 우리 인생에는 전부 한계가 있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한계가 없어요. 영원합니다. 또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계속 헷갈려요. 왜? 세상은요, 끊임없이 이게 진리다, 이게 방법이다, 이게 최선이다,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헷갈리지 않도록 만 가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를 주셨어요. 복음은 유일합니다. 그럼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복음 그거 하나만 하면은 그거 너무 편협되고 너무 좁은 거 아닙니까?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이 하나 속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목장에서 처음 저한테 이제 복음을 받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그래요. 오직 복음하면 이거 좀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얘기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 안에 다 들어있네요. 또 세 번째로요,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게 바로 복음이에요. 또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복음입니다. 심지어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정도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아까 결론에 말씀드렸지만 감사하게도 임마누엘 교회와 7천 목장은 이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